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귀한 분인지 기억하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우리의 고백으로 인사하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금년 한 해는요, 진정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어찌 현실이 되어지는가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인데 따로 제가 오후 예배 광고 드리지 않습니다. 2월 말에 사실 말씀 사경회가 3년 만에 시작이 되어져요. 저희 교회 말씀 사경회는 저하고 연관되어지는 분들은 거의 오시지 않습니다. 오시게 되어지면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인데 추천받아서 제가 있던 지역에서 미국에 있던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 제가 연락을 취할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제가 직접 연락드리지 않고요. 부목사님 통해서 연락드리고 저희 낙원교회에 좋은 말씀 전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 맞이 말씀 사경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예배 드리는데 교사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들의 헌신을 축복하고 함께하는 시간도 의미 있지만 특별히 어린 자녀들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예배의 자리로 좀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지는 절대적인 사랑을 내가 나누게 되어지는 내 자녀를 어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길러낼 수 있을지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원리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 나는 죽어도 못 나오겠다. 그러면 집에서라도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꼭 드려주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주제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말씀의 주제는 왕이 오십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과 같이 양털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죠. 보통 제가 이제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 적게는 8주, 길게는 한 12주 정도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6개월 정도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살피게 되어질 듯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강해 설교를 성경 권별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꼼꼼하게 말씀을 살피는 과정을 익숙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 참석하시는 성도들의 그 신앙 범위가 넓어서요. 제가 가능하면 설교자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부담 없이 또한 어려움 없이 담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말씀 전할 터이니 여러분들도 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되어진 이사야서 말씀은 구약의 시편 말씀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길이가 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읽혀지지도 않고 조금은 어렵게 여겨지는 성경이기도 하죠.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가장 선명하게 나오는 책이 바로 이 이사야서 성경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어질 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200번 이상 인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나의 구원 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제로 나누면 두 부분도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나뉘어지는데요. 이게 참 구분도 재미가 있어요. 내용적으로 1장부터 39장까지 한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하나님의 회복,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그 이사야서 66장의 내용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그 구조와 내용도 유사하다는 거예요. 의도적인 구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지 않을까 흥미롭게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이사야서 전체를 우리가 살피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많은 성경 구절들, 여러분들 암송하는 구절,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구절들이 있지만 저는 이번 설교 주제 가운데 이 구절을 핵심 구절로 함께 삼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먼저 이 구절 보도록 하죠.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가장 중요한 구절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고백은요, 이사야의 그 이름에 아주 걸맞는 고백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름에 걸맞는, 그 이름의 의미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어지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겠습니까?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이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주어졌고, 그의 삶과 사역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심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의 거룩한 백성,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살피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신,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먼 옛날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땅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주 절절한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려고 해요. 결코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기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약간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사야는 주전 740년경에 남유다에서 사역을 하였던,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워낙 유명한 선지자였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국력이 약화되어지면서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의 침입 가운데 시달리게 되어지고,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강력한 나라가 우리에게는 역사 가운데 아시리아로 알려진 그런 나라인데, 북쪽에 있었던 군사 강국이었던 아수르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점령지의 사람들을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군사들의 그 생가죽을 벗겨내고 수족을 자르고 코를 베어내고 죽은 시체를 산같이 쌓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현장을 목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에는 손에 구멍을 뚫어서 꿰어서 짐승같이 끌고 가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였던 것이죠. 아수르가 힘이 생기면서 북이스라엘을 여러 번 이미 팔레스틴 지역을 초토화시켰고요. 그 와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3년에 완벽하게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북이 나누어졌지만 형제잖아요. 형제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유다는 공포에 떨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 문제도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데 실상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유다의 진짜 위기는요, 외세의 침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의 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의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가장 큰 문제는 그들 내부로부터 깊어지고 진해지고 골마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셨던 그들의 죄는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의 토착 우상들 있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심지어 잔인한 인신 제사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려야 신이 들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나라로부터 들어온 요사이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하는 별자리 숭배하는 것, 천체 별자리를 통해서 운세를 보는 일들이 유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난처럼 하고 있지만 그것의 역사가 너무나 깊어요. 바벨론과 이집트로부터 이미 기인하고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온갖 복술과 사술들이 나라 곳곳에 넘쳐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남유다에서 사역하게 되어졌던 그 시기는, 밖으로는 힘이 약해져서 많은 나라들로 인하여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 나라가 눈에 보이게 망해가던 그 시기, 근데 안으로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무너뜨렸던 그러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몰랐지만 그 시기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했던 시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처음부터 좀 차근히 읽어나가면 오늘 우리의 시대를 좀 겹쳐보게 되어집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니까 일부러 좀 찾아봤어요. 한국의 그러한 운세 시장 규모가 4조 원이래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한국의 영화 시장이 2조 원 정도 된다는데 그것의 2배나 되어져요. 그러니까 역술 시장이 규모가 4조 원이고 30만 명이 역술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이 고단해지고 어려워지면 운세 보는 그런 역술 시장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작년 기사를 보니까 이제 AI를,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이제 점을 보는 그러한 역술
그 플랫폼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대한민국의 70%가 운세나 사주를 본 적이 있다. 이게 진짜 보신 분 못 드시겠죠? 이 운세 산업이라는 것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집트나 바벨론 같은 고대 사회에도 뭐 마야 같은 그러한 고대 그러한 국가에도 있었으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 이 운세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과 함께 저는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 좀 잘 살고 싶은 숨은 욕망이 이 안에 담겨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죠.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예배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인간은 예배하는 대상을 시간이 지나면 닮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삶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배가 더러워지면 그 삶도 함께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예배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도 결국 우리가 오늘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의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지니까 그 삶이 조금씩 하염없이 무너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이 이사야서 말씀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기대하고 내 마음을 주었던 사람, 삶을 나누고 내 곁을 내주었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그 비통함과 그 아픔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파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실까? 그래서 이사야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주 절절한 찢어지는 아픔이 담겨져 있는데, 시작 말씀 보도록 하죠. 2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보세요, 여러분, 시작부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저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 거역했다, 이 표현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사야서의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되신다. 그런데 자녀된 이스라엘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배신했던 것이죠. 이어서 말씀합니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 정말 여러분 아픈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추어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지 않은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소도 자기를 먹이는 주인을 본능적으로 아는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12지파별로 나누어 주시고 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하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땀의 수고를 통하여 수확하게 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땅을 내가 살아나겠노라 다짐을 했는데, 이 땅에서 내가 얻은 것들이 어느새 당연하게 여겨지고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겠노라 다짐하게 되어지면서 어느새 내가 얻은 것, 이 땅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고,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이사야서의 처음 시작이 너무나 좀 슬프게 읽혀져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슬픔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슬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슬픔을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여호와를 버렸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그러니까 그들이 버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느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한데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당연해지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서 무언가를 잘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좀 교회에서 들었던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일찍이 부모가 중학교 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미국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 이름만 대면 와 하는 그러한 대학과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누구나 이름만 대면 와 하는 그러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승진도 잘 됐습니다. 근데 부모의 희생으로 자라난 그 아들이요,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회사의 중요한 프로모션을 얻게 되어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장례식에 지금 가지 못한다고 돈만 삼촌에게 보내온 거예요. 이거 제가 그 이야기 전에 듣고요. 물론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하겠죠. 그러나 그 배움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고상하고 세련되게 만드는 그 모든 노력들이 어찌 보면 얼마나 허망하고 의미 없는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잘 살아보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결국 우상에게 나의 삶을 걸게 되어지고,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등을 돌리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망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만을 보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한 걸음 한 걸음 더 멀리 갔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진짜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착실하게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정해놓은 모든 정한 예배들을 잘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가 자리를 채우긴 하지만 얼마나 냉랭하고 싸늘한 예배가 되어졌겠어요. 마치 마음 떠난 부부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이, 마치 이제 시험이 끝난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 암기장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간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실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인데 중요해요.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제물들은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려졌던, 그러니까 예배 때 드렸던 제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신 대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자기를 대신하여 짐승을 죽여서 죄값을 치루어대고 그렇게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한적으로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절기만 되어지면, 제사의 때가 되어지면 수많은 제물들의 그런 벗겨진 가죽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제단마다 그렇게 희생 제물의 피로 가득 흘러 넘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이 피 흘림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이 피 흘림에 담겨진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 없고 나를 대신하여 죽는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아 회개하는 마음 없이 제물만 죽으면 다 끝났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값비싼 시간과 그렇게 제물을 드리며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까? 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까? 첫째는 그들의 오래된 수백 년의 습관과 문화 때문일 거예요. 우리도 명절만 되어지면 고속도로에 차가 막힌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내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둘째는 그들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마음 때문이기도 그럴 거예요. 아무래도 동양 문화가 그 체면 문화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문화이죠. 게다가 제사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공동체 가운데 이 제사의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들은 예배했던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보험처럼 하나님께 한 다리를 슬쩍 걸쳐놓고 하나님의 때 내가 눈도장 받아서 내가 내 인생을 좀 더 잘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제 양다리를 걸치는 좀 강도가 달라지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이유는 사실 효용이에요. 효용.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가치죠.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하는 효용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경험이 나에게 희미하게는 있으니까 내가 제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될까 봐 눈도장 찍듯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라도 예배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다행인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너무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이 예배를 힘겨워하셨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계속 나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단 한 번이라도 이것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셔서 내가 이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간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신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내가 이 제물을 드리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드려서 신을 감동시키는 거, 그렇게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라는 것이 세상 종교의 방법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새 내가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그 방식으로 나의 욕망대로 드려진 제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것을 내가 예배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도 우상 숭배하듯이 예배하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값진 소를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복으로 화답하실 이유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조차도 give and take, 어떠한 투자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욕망에 따라 새겨지고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부족한,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우리에게 왜 재물을 요구하시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더러워진 마음으로 재물을 들고 여호와의 전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병든 마음으로 내 앞에 나온다면 너희는 그저 내 마당만 밟게 되어질 뿐이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회 주차장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더 과격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예배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이어 말씀하시는데 13절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 안식일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예배와 제사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들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거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병든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져오지 말아라. 왜요? 드리는 사람에게 유익이 없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헌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은 병든 마음으로 헌금하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사랑과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헌물을 가져오지 마라. 게다가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가증하다 이야기하면서 분향이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분향은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예요.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분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분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조차도 나에게는 가증하게 여겨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예배와 찬양과 헌금과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비극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크게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이것이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이제 인생 가운데 만나면 그냥 만나기만 해도 피곤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드려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가인은 내가 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지 않는 것에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비로소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상 언제나 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좀 이렇게 미션처럼 해치우는 분들이 계시죠. 예배를 잘 견뎌내시는 분들, 이 시간에도 예배를 버티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버티고 있다라는 것, 예배를 견디고 있다라는 것,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를 견디고 버틴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이것만큼 시간 낭비하고 여러분 의미 없는 일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슬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마치 여러분 못 볼 거를 보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보기 싫은 것을 볼 때 내 눈을 가리어 버리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의 예배가 엉망이 되어져 버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을 가리신대요.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엉망이 되어지면 다음 나오는 말씀, 기도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엉망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양으로 따지면 한국 교회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양으로만 우리의 기도를 평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책망받고 있는, 엄히 혼나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많은 너희의 기도 내가 더 이상 듣지 않겠다. 내가 귀를 막겠다. 15절 말씀 마지막에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것은 죄를 총칭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나와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도무지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예배하지 않는 너희를 보니 내가 화가 난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하는 것을 끝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도무지 삶을 살아드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절이 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참 무겁죠.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무 힘든데, 그러니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기초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거룩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생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마구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도, 우리가 철없이 행동해도 언제나 괜찮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얼마나 즐겁게 들으십니까?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 더 이상 예배하지 말아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역설적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정말 먹장 같은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를 이 시간 가늠하셔야죠.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야기하고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하여 이방신들에게 다 바쳐버리고, 정작 하나님 앞에는 마음 없는 껍데기뿐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종교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허울뿐인 예배는 불신앙보다 더 하나님을 슬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지적하지 않으시죠.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지니까 이들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져요. 4절 말씀, 슬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 허물지다, 모든 것이 썩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심정이 미어집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얘기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것,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니까 이제 마음은 다 떠나가고 그냥 허울뿐인 형식, 종교 의식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들의 삶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비극적인 현실을 도무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만 보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나라가 기울어지고 그들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적인 어려움, 마음이 나누어지는 일들,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상황과 문제 가운데 그들이 신음하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으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침묵하십니까? 원망하고 그랬는데 지금 왜 이렇게 계속해서 그 나라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많은 백성들의, 많은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게 되어지고 그 땅이 유린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는 그 가운데 외세의 침략으로 그 땅이 유린되어지는가? 외세의 침략으로 많은 고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충분히 이해되죠. 나라가 무너지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삶의 터전 무너졌죠. 성전까지도 불타 없어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낯선 땅으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 과정 가운데 깨닫지 못해요.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우리가 참 운이 없다. 시대가 문제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지가 너무나 오래된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기도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릇된 길을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살게 되어지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눈에 보이는 고난은 더 깊어져 갑니다.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보세요.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왜 너희는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죄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니 무감각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이렇게 무뎌지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계속 방황하고 헤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인데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싸매시고 고치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만신창이인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매시고 고치셔서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닫고 있습니다. 너무나 멀리 하나님을 떠나왔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보세요.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우리가 망했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의 죄의 책임을 지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오늘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참아주시고 은혜의 기회를,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인 해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오늘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돼요.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소돔과 고모라를 부르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소돔과 고모라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때에 이때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만큼 위험수위까지 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우리가 거해 있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고 절벽의 마지막 그 끝에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은 다시 반전되어질 수 있다. 역전되어질 수 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몸이 병들게 되어지면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모르세요 여러분? 근데 내가 아프다라는데 식욕이 여전히 있다? 많이 아픈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아프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이건 뭐예요?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생에 대한 본능인데 식욕이 떨어진다는 것은 생명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사모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이 귀찮아지고 무엇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의미 없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 순간 여러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밥 먹기 싫어도 여러분 죽이라도 끓여서 드셔야 돼요. 아무리 먹기 싫어도 여러분 밥 한 숟가락이라도 떠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사실 영혼이 병든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어떠한 열망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한 숟가락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여러분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나의 모든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죄라고 여기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죄인이구나. 그저 내 마음의 문제이고 상황의 문제이고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어느새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구나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드러날 때에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름은 여러분 짜내야 되고 종양은 잘라내야 돼요. 아파도 그 치료의 과정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 인생 사시겠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달리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여러분 회복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걸어가게 되어져요. 말씀 들어야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16절 말씀. 그래서 주시는 말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너희가 스스로 씻어야 된다. 너희가 너희를 구원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갓난장이들 얼굴 씻겨주고 양치해주고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서른이 되어진 자식의 얼굴을 씻어줘야 되고 양치를 부모가 대신 해줘야 된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여전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앞에 있어요. 이제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나의 죄를 씻어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결코 손가락질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회개는 이 손을 내 가슴에 얹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부터 회개하기 시작해요. 부모가 정말 내 자식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부모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자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시면 돼요. 그 회개의 첫 번째 모양이 악행을 그치는 거. 16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어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 된다. 아니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그러합니다. 그 신실했던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맞추었던 다윗이요, 어느 순간 권력이 내게 주어지고 모든 것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들을 하나둘씩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만 있다면 나이의 죄도 상관없다. 그때로부터 다윗의 마음에 어둠과 같은 독버섯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삶의 모든 삶을 회개하셔야 돼요. 어떠한 윤리적인 죄, 어떠한 사회 법에 위반되어진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삶의 모든 이야기,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내가 괜찮다,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헌금 드리고 예배하니까 봉사하니까 괜찮다 했던 그 모든 지난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그릇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일인데,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하나님께서는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잘 보세요 여러분, 선행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은요,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정의는 정의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 그를 통해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편호하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는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결단,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자랑도 쫓아가지 아니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 내 눈이 가닿지 않는 사람, 낮은 자리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주저하지 말라. 여러분, 이러한 가치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교회 안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누구나 보기엔 매력적인 사람들, 좋아 보이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말고 도리어 우리의 시선이 가닿지 않는 대상들, 주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학대받는 자, 과부와 고아, 여러분 이 대상들은요, 우리가 도와주고도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헤아리신다. 깨달아야 돼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고아와 같았다. 나그네와 과부와 같은 자이다. 그러니 여러분, 17절 말씀은 내게 주어진 힘을 나의 것으로 착각해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내 배에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결국 악행을 행하는 것이나 내 배에 부른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 이사야 입장에서는 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당시에 최상위 계층이었던 왕족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을 선포하는 그 즉시로 자기 친족으로부터, 힘 있는 자들로부터 왕따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는 그 모든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뛰어넘어 버려요. 16절과 17절은 눈에 보이는 회개의 열매인데, 이 회개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배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이지만, 예배 드려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회개의 열매는 그 예배와 기도 끝난 다음에 교회 밖에 나와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채점 기준과 우리의 채점 기준이 다른데, 그 채점 기준이 되신 하나님의 기준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해 왔던 것이죠.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대부흥 운동들이 있었어요. 18세기에 스코틀랜드 대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그 당시 여러분 그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노동자들이 제일 많았던 시기, 그러니까 뭐 동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자였던 시기. 근데 얼마나 노동 기준들이 없고 근로 기준들이 없고 그랬다 보니까 얼마나 혹사당했겠어요. 돈은 벌어도. 그러니까 술집이 너무 많았어요. 아이고, 너무나 동네마다 술집이 많아서. 근데 노동자로 가득 찼던 동네마다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해요. 부흥운동이 시작되면서. 근데 법으로 금지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술을 마시러 가지 않는 거예요. 도시의 술집이 문을 닫게 되어진 거예요. 당시 10개 중에 8개가 문을 닫았대요. 도시의 범죄율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훔쳐간 물건들이 되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우스갯소리로 당시에 이제 나귀들이 이제 싣고 다니는데, 술 먹은 사람들이 항상 나귀 미우니까 말 안 듣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때렸는데,
이제 회개하고 이제 스코틀랜드 부흥 다음에는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주인이 이제 나귀에게도 잘해주니까 나귀들도 영문 모르고 성령 충만해졌다 하는 농담까지 있을 정도로 스코틀랜드 대붕 운동, 그 회개의 운동 뒤에는 그들의 삶의 변화가 따라왔다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뭐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그릇된 핑계가 되어주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막 사는 것이 괜찮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진짜라면 여러분의 삶에 작더라도 변화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야 돼요. 내 삶을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목표 삼고 우리의 고백 삼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은 아무도 보지 않는 여러분의 골방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찌 되어야 하는가? 내가 막대할 수 있는 대상, 그러니까 가족들이 막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권력과 힘으로 그래도 편히 대할 수 있는 대상들, 조금은 의식하지 않는 대상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는가로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관계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와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예요. 18절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은 가장 극적인 반전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잖아요. 야, 너희의 헌금이 이제 받지 않겠다, 너희 예배 받지 않겠다, 기도하지 마라, 다 필요 없다 하셨던 하나님께서 전혀 흐름에 맞지 않게 갑자기 좀 이리 좀 와라, 우리가 좀 얘기 좀 하자. 영어 성경에 보면 come now, 좀 나에게 와다오, let us reason together. 한번 하나하나 좀 따져가면서 이야기해보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시냐고요. 야단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이 정도 되면 버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아픔과 슬픔을 감내하시고 이 엉망인 삶을 참아내시고 우리를 향하여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다시 시작해보자. 주홍과 진홍은요 빠지지 않는 물감이에요. 옷에 떨어지면 버려야 됩니다. 너희의 죄가 그렇게 지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너희의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지고 양털같이 깨끗해질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깨끗하게 씻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1장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거든요. 이 용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앞으로 그거 열심히 따라가 볼 거예요. 우리가 오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용서와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죠. 우리가 도통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요새는 쉼과 안식에 대한 이야기, 힐링에 대한 이야기 워낙 주요한 관심이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힐링이 필요하다 갈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고치는 이 힐링이요 다른 것으로 오지 않아요. 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패역한 옛사람 회복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회복과 용서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살피면서 좀 힘들었어. 지난 한 2주 정도 이 말씀 계속 보면서 뭐 너무나 이제 힘드니까 더 강한 표현도 많이 들어갔고 막 몇 번 말씀 바꾸고 기도하고 하면서, 왜냐면 한국 교회 현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이스라엘 시대의 유다와 닮아 있거든요.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오늘 우리가 조금 상황 흔들리니까 죽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제나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성장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아니,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 시대는 진짜 어느 시대보다도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합니다. 이 자본주의가, 이 시장 경제가 우리를 잘 살게 만든 것은 맞는데 이제 하나님 없는, 그러니까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자본주의의 온갖 병폐가 서구 사회 어떠한 사회보다 한국 사회 안에 지금 진통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제 돈 얘기하는 성도, 돈 얘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위하여 하는 그런 이야기들 보면 세상의 이야기가 너무 다르지 않아서 가끔씩 보면 너무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가끔씩 답답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에 대한 책임이 한국 교회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먼저 회개해야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대해졌는데 거룩이 사라졌어요. 근데 신기하죠. 이 팬데믹 한번 지나가니까 이거 우리가 자랑했던 사이즈 다 사라졌어요. 어느 세상보다 더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초대교회 좀 잘못한 것도 많은데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잘못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유다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헌금 잘 드리고, 근데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수익률 높은 투자 상품,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도무지 삶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도박과 음란 사이트 해외에 서브두고 운영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벌어들인 돈이 엄청난데, 제가 그 뒷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한 교회에서 청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는 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10년, 20년씩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런 기사 보면 저는 숨이 턱 막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게 숨이 턱 막혀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가능한 일일까 이게. 우리가 잘못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 그릇된 길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걸어가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어느새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죽여버린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주인은 내가 되고, 찬양을 부리는데 그 찬양의 대상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보배로운 그분의 이름은 나의 삶에서 계속해서 욕되게 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내가 이것으로 괜찮다 생각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한국 교회는 분명 은과 금은 있는데요,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거룩한 의식은 행하는데 삶은 하나님 없는 이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목사인 제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팬데믹 이후로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되레 이 팬데믹이 한국 교회의 영적 한계를 드러내게 만든 것이 아닐까. 결국 하나님 앞에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양다리 걸치다가 세상을 더 사랑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인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 마칠게요. 핵심은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이거 살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은 좀 괴로워요. 말씀 읽을 때. 이사야 선지자 백성들이 가서 좋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쁜 이야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님, 나 부르셨으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펼쳐서 보여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만약 여러분들 귀에 좋은 이야기만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잊게 만든다면, 이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무겁게 책임을 져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참으로 귀한 것은요, 참 아픈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주제 좀 미뤄두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고쳐내시려고 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회복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 1장에서 시작되어져야 돼요. 아파도 이 말씀 피해가면 기초공사 없이 건물을 짓는 거예요. 더러워진 컵에 여러분 깨끗한 물 부을 수 없잖아요. 회개가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부어주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시죠.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방황하며 양다리에 걸치고 있었다면 그 다리를 떼서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이 고침받아야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힐링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이 말씀이 무겁게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아 여러분들을 참으로 변화시키는 그 첫걸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요. 그 애타는 부르심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살리는 능력 되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저희를 더욱더 그릇된 자리로 인도하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는 저희들입니다. 그 현실이 우리의 불신앙의 결과이고 한국교회에 휘청거리는 그 모든 일들에 저희가 일조했습니다. 말씀 제대로 듣게 하시오.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 저희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여 허물어진 영적인 기초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여, 기본으로 돌아가 주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자녀답게 자라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의식을 잘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마음 중심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주여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잘 듣겠습니다. 오늘로부터 우리 안에 시작되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언제나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길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 드립니다.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무슨 우리의 돈이 필요하겠어요. 이게 돈의 문제로 헌금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기독교 신앙이 너무나 초라해집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 물질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되는 고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진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되어짐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시간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잠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죠. 잠시 기도합니다.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이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주여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중요한 삶을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되어 있도록 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께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것들에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여 친히 함께 하시옵소서.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해 심어주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저희들 다시금 한 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주의 이름 제대로 부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고백으로 이 시간 삶의 고백이 담긴 헌금 드리길 원합니다. 물질이 얼마나 많고 적은가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이들의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담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드린 주의 백성들 축복하시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발견하고 하나님 기쁨으로 따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담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말씀 단단히 붙드는 자녀에게
빛나는 미래와 더할 수 없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참된 기쁨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기 어려운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의 가족도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하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어느새 내 삶의 은혜가 고갈되어진 줄도 모르고 세상과 환경을 원망하였던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리얼리티를 나의 삶으로 살아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삶의 모든 자리마다 간절한 기도의 소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